샬롬. 은혜를 사모하셔서 매번 집회 때마다 원근 각지에서 참석하여 주시는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세종그날학교의 천국지옥 간증 및 방언 통변 예언 집회는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집회가 열립니다. 11월 23일에도 기도로 준비하시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하나님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서 여기까지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또 환영하며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멘. 세종 집회 2차 집회 이후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필리핀도 잠시 다녀오고요. 서울 그날학교에 가서 1차 간증하는 일, 집회하는 일도 있었네요. 제가 아빠, 엄마 소천 당시 그 집회할 때 간증을 하면서 빠뜨리고 안 한 얘기가 있어서 잠시 먼저 전하고 가겠습니다. 아빠가 소천하시기 전에는 7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셨고요. 엄마가 소천하시기 전에는 3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3과 7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마 아빠의 그 소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입신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입신했을 때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희 7남매를 낳으시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다 키우시고 나신 것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환상으로 제가 작년 필리핀 집회 갔을 때 거기 계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해외 여러 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 목사님을 가리키시면서 여기 유 목사님처럼 많이 낳으라고 그러면 3명의 사역자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입신했을 때 그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정말 무속과 불교에 찌든 그 당대에서 그 부모님의 기도로 그 7남매를 낳으셨잖아. 그 7이었고요. 3명의 사역자가 나온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당대이건 물론 2대 3대가 갈수록 더 감사하지만 당대일지라도 힘을 내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저는요 필리핀 갔을 때요 이렇게 좀 링거를 꽂아야 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종합병원을 가도 응급실을 가도 한 10번 정도 이렇게 아프죠. 찔러야 혈관이 그나마 나오는데요. 필리핀에서도 애를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포기를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못 맞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냥 포기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천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저에게 직접 링거를 딱 놓고 계시는데 아멘. 간호사 입에서 드디어 혈관이 잡혔다고 딱 이렇게 하시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남들한테 쉬운 게 저는 왜 이렇게 힘든 건지 그냥 감사했어요. 무조건 감사했어요. 그리고 혈액을 많이 좀 뽑아야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막 뽑아야 되는데 제 희귀성 난치 질환 특성상 피가 탁하고 막 어혈이라고 하죠. 피떡 그런 게 많아서 혈액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너무 서글픈 거예요. 남들한테 쉽게 되는 게 나한테는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 가지로 이러면서 그 순간 예수피밖에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피 찾으면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근데 주님이 또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골고다 십자가 언덕길에서 예수님이 피를 이렇게 흘리셨잖아요. 그 피를 뚝뚝 흘리시는 모습이 환상에 보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막 이러면서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더 울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해 피를 뚝뚝 흘리고 있단다. 이러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요. 제가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고요. 저희가 선교하는 그 필리핀 교회예요. 청년들이 정말 너무너무 섬기는 모습이요. 아, 섬김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얼마나 예수님 대하되 섬기는지요. 제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역시 느꼈고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물론 그들이 부모님께 버림받은 아이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모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만큼은요. 정말 제가 한국에서 평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미안해질 정도로 숙연해졌습니다. 그 예배하는 모습은 이런 것이고 찬양하고 섬기는 모습은 이런 것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면서 제가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작년에도 올해에도 제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중고등 청년 이렇게 하여튼 아이들이요. 하루 종일 서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숙소에 와서도 계속 이렇게 뭔가를 섬겨주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앉으라고 안 하면 절대 앉지도 않은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앉으라고 하고 이렇게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챙겨줬어요. 그랬더니 한국말로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명 여기 한국에서는 샬롬 전도사가 닉네임이 되었다면 필리핀 가서는 엄마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별명이.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와, 정말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다 천국 가면 참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제가요 그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정말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고요. 그리고 제가 2차 집회 때는 저와 엄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요. 오늘은 저와 제 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은요. 하나님 이신다 했을 때 보여주시는 것들이었어요. 제가요. 어느 날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게 들려서 와, 딸아, 이 찬양 너무 은혜스럽지? 이랬더니 딸이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엄마, 나는 그 찬양 들으면 너무 슬퍼.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응급실 갈 때, 엄마 손잡고 내가 아파차에서 들었던 찬양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한테 너무너무 빚진 게 많아요. 남편한테도 그렇고. 딸이 또 어렸을 때인데요. 정신을 간신히 차리고 보니까 아마 제가 그 공항에 와서 기절을 했었던가 봐요. 아마. 딸이 조그만 한 5-6살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 그 조그만 손으로 저를 주무르면서 울고불며 막 하나님한테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벌써 얼굴 근육까지 다 마비가 돼서 괜찮아 이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만 나고. 그래서 딸이 한 손은 저를 잡고 한 손으로는 저의 막 몸 다리며 이런 걸 주무르면서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며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는데 그렇게 딸과 남편한테 제가 지금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차피 저에게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을 주셨으니 제가 죽을 고비가 몇 번 있었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 덤으로 사는 인생 속에 남편과 딸에게 사랑의 빚을 갚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의 빚을 갚으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멘. 딸이 학교에서 반장을 하면서 계속 자라왔는데요. 딸이 요즘에 왕따일 많잖아요. 왕따 당하는 아이를 이렇게 챙겨줬다는 이유로 일진 아이들이 반장인 제 딸을 더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 딸도 아주 지금 26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험난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음악도 그 분노 조절이 있는 아이 때문에 선배가 뒤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그 보면 때랑 막 집어 던져가지고 막 그런 하여튼 트라우마 때문에 음악을 중단하게 되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언제 또 딸에 대해서만 또 정확하게 간증할 날이 있을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실 거라 하십니다. 그래서 저처럼 어려서부터 방언을 받고 딸도 어려서부터 영적인 꿈을 지금 계속 꾸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딸을 위해서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냥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딸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요. 아멘. 제가요, 자녀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게임에 빠져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자녀들 때문에 힘드시죠?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삶을 쭉 들어와 보았더니요, 하나님이 뭔가를 알게 하셨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큐티라고 아시죠? 경건의 시간. 저희 때는 이렇게 좋은 책도 안 나왔잖아요. 그냥 오로지 말씀, 성경 하나 붙잡고 묵상하면서 그날 주님이 기도할 제목, 깨닫게 하신 것들을 적는 거, 이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계속 시키셨더라고요. 꾸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 왜 이렇게 공부 안 해? 이렇게 자녀들한테 그러시지 말고요. 아이들에게 가정예배를 함께 드리자고 하시고, 가정예배를 제일 기뻐하시고요. 가정예배를 드릴 상황이 안 되면 스스로 또 아이에게도 시키면서 큐티를 계속 하라고 권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사모하기도 하시지만 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내이고 집안 사정상 제가 뭐 좋은 학교를 가진 못했습니다만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큐티를 계속했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도 또 언제 간증하게 하실 거라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살면서 별별 경험을 주는 걸 다 하게 하셨는데요.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저를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가려고 하는데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냥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에요. 그래서 다닌다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사주인가 팔자인가 뭔가를 보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대학 교수가 되어서 식모도 두고 편하게 살 팔자인데 왜 당신이 믿는 신한테 기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저보고 당신이 믿는 그 신한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황당하시죠? 저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 계속 믿을 거라고, 예수님 열심히, 더군다나 열심히 믿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무시하고 갔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배체트 때문에 마디마디가 약해지니까 팔꿈치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입원을 했는데 옆에 같이 입원하신 분이 저한테 쳐다보지 말래요. 대뜸. 그래서 왜 날 보고 쳐다보지 말라고 하지? 그때도 또 황당했습니다. 아까 길을 걷던 사람이 물어본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저분 왜 나한테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지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혀요.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그 여자분에게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보거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물어봤습니다. 직업이 무엇이세요? 그랬더니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성격상 다시 묻는 걸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이 또 한 번 물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 뭐예요? 정말 진짜 궁금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좀 애교를 떨면서. 그랬더니 자기 그냥 포기하고 말해준다는 듯이 이러는 거예요. 저 무당이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왜 나를 쳐다보지 말라고 하지?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의미를 알게 해주셨어요. 뭐였냐면요. 제 안에 계신 신, 그분이 말하기를 이제 무당이라고 해놓고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신이 너무 큰 신이 계셔서 아멘. 하나님이죠.
자기가 쳐다볼 수가 없대요. 그리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고 있어서 자기가 더 죽을 것 같다고 막 그 2월 초 중순쯤 되었었거든요. 근데 막 창문을 열어 제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추운데.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의 불이 막 임하니까 그분에게는 이게 막 더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를 이렇게 악한 영이 잡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당신 나 좀 쳐다보지 말라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던 거였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이시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제일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요 정말 모든 것에 1등이세요. 아멘. 지금 현재 암이 안 걸리셨거나 희귀성 난치 질환이 없으시다면 무조건 감사하세요. 아멘. 암에 걸리거나 희귀성 난치 질환이 있으면요 고통도 너무 심하고 통증도 너무 심해요. 저는 제 자신만 그냥 바라보면 살아갈 힘도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 저 천국 데려가 주세요 이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그 기도 이제 그만해라 제발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제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보통 사람의 면역 수치가요 500 이상이에요. 정상이래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40이거든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면역 수치가 100 이하이면 암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딱 쟀을 땐 100이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잘 모르는 병원이었는지 어쨌든지 그 이유는 불문하고요. 제가 면역 체계를 올리는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딱 쟀는데 40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제서 알았는데요. 자가성 이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은요. 면역이 좋다는 음식을 먹어도 안 되고요. 면역이 좋다는 주사를 맞아도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40까지 뚝 떨어졌는데 병원에 가면요. 이제 종합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다시 갔는데 제 면역 수치를 보시더니 어떻게 살고 있냐고 어떻게 걸어서 병원에 왔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정상생활을 하는지 궁금하대요. 그래서 저 정상생활 다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느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임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암이 아니거나 희귀성 난치 질환이 없으시다고 하면 감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희귀성 난치 질환이 있지만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만 찾게 되었고 주님만 부르짖게 되었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이 루마티스 내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디마디가 다 쑤신 거예요. 근데 혈관이란 혈관을 다 타고 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뇌로 가면 뇌로 가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심장으로 가서 염증을 일으키면 응급 상황이 발생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 거예요. 저는 늘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계셔서 사명이 남았으면 더 사명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사명이 다 있으면 하나님 데려가실 것이고 저는 그냥 늘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희귀성 난치 질환이 없거나 암이 아니시면 진짜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하게 사세요. 제가 온전한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건강을 주셔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 더 감사하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이렇게 쓰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 하루에 먹는 약의 알이요 한 몇십 알 돼요.
모르셨죠?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아서. 약을 먹을 때마다 토할 것 같아요. 너무나 약 먹기가 싫은데요. 하여튼 지금 그런 약을 먹고 살고 밤에 너무 쑤셔서 잘 수가 없는 날이 허다하고 또 온몸이 다 가려워요. 이 얘기는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온몸이 다 가려워서 잘 수가 없어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남편이 사혈총으로 등은 손이 안 닿잖아요. 다른 데 제가 하는데 등은 손이 안 닿아서 남편이 사혈을 막 해줘야 그나마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딸은 징그러워서 못 본다고 안 보고요. 못 보겠대요, 진짜.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보여줘야 할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등을 보시더니요, 울컥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은 저 사혈을 해줄 때마다 진짜 많이 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덤으로 사는 인생을 딸과 남편에게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기쁨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제 주님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기쁨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 것을 감사하고 사십시오. 아멘. 주님이 저에게 이런 것을 입실했을 때 환상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병원에 환자로 누워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혜은아, 너에게 평생 병원에서 환자로 살면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있으라면 너 순종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생각났어요. 아들 이삭을 주시고 바치라 하셨을 때, 요구하셨을 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셨을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으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잖아요. 그 다음을 또 하나님 예비해 주셨고.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 저도 처음에는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한 질문이었지만 어차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가 없었고 제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네, 주님, 저는 주님이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 제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병원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건강하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막 주님 삶을 감당하면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응답을 주셔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이 아픈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저에게 물어보셨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해주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오늘은 현장의 은혜로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순위 글씨를 보여주시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테이니 하나님 뜻에 순종할 터이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우선순위는 늘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1순위는요, 회개예요. 회개가 영이 임해서 회개가 많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가 달라고 안 해도 주신다니까요. 아멘. 저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말씀을 10년 이상 목사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쭉 말씀을 전하시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부어지고 회개의 영이 막 임하게 하시더니
한 명 한 명 이렇게 은사를 붓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정말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은요, 제가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가지처럼 제가 매달려 있음에 감사할 뿐인 거예요. 아멘. 주님이란 포도나무가 있는데 저는 뚝 떨어져서 다른 곳에서 잘 살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아프고 힘들고 이런 생활을 아직은 하고 있지만 천국 가면 이제 고통도 없어지겠죠. 아멘. 그렇지만 포도나무에 제가 가지로 붙어있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오늘은 모든 게 다 몸이 제일 힘든 날인데 다 너무나 감사할 뿐이네요. 아멘.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요, 하루살이 인생처럼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살림 주세요. 저녁에는요, 오늘 살았던 그 모든 일들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잠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몸도 아프고 이래서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맨날 해맑게 웃고 있었을 것 같죠. 저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죽을 수가 없었어요. 왜인 줄 아세요? 지옥 때문에요. 지옥이 분명히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도 입신은 안 했었지만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못 죽겠더라고요. 주변에 지옥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으면 유심히 들었다가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건 상담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주님이 그분을 향한 그 계획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나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제가 너무 아무 소망도 없고 너무 아프니까 그 하나님 그래도 배울 마음을 주셔서 자격증을 하나씩 따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른 소원이 없었습니다. 이 자격증 하나씩 따면서 하나님, 저 기독교 문화 선교하고 싶어요.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씩 배우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그 소망,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살게 하시면, 그때 죽을 것 같았으니까 살게 하시면 이거 배워서 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그 소망 하나로 버텼거든요. 그 긴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배울 마음도 주셨고 버티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요, 정말 최근에 입신한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천국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는데 그 눈물이 천국 바닥에 또르륵 하고 떨어졌어요. 근데 그 천국에서 떨어진 눈물이 쭉 연결되어 있는 호스 같은 관이 지구까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줌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호스 같은 그것이 뭐였냐면요, 좁은 길이었어요. 주님이 흘리신 눈물이 그 좁은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지구까지 오는데요, 그 지구 안에서 회개가 있는 곳, 회개가 있으면서 안테나가 하나님께 딱 향하여 있는 곳으로만, 그 교회로만 주님의 눈물이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지구라고 했어요. 한국이라고 안 했어요. 지구인데도 수십 개,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수십 개, 많이 말해도 100몇 개, 이렇게 몇백 개가 안 될 정도로 그 안테나, 주님의 눈물이 흘러가는 안테나가 있는 교회에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세상에 주님의 눈물이 흘러가는 곳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서 눈물을 더 흘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회개가 정말 주님께 올라가고 정말 안테나를 쫑긋 주님께 세워서 주님의 그 눈물을 정말 받는 교회가 각각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눈물이 흘러서 저희 교회도 왔는데요. 주님의 눈물이 딱 저희 교회 천장에 닿으니까요, 하늘문이 확 열리더라고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눈물이 곧장 흘러서
제가 탐구라고 해드리고 싶은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께 부탁드릴게요. 아멘, 아멘. 제가 결혼한 지 이제 28년이 되었더라고요. 금년이. 근데 제가 입원한 횟수를 세어보니까 20번이 넘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입원을 이제 안 하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제 소원이 뭐였냐면 늘 기도 제목 적었잖아요. 하나님, 저 새해에는 입원 안 하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1년에 막 2-3번씩 한 적도 있고, 그 와중에 수술은 몇 번을 했는지. 정말, 무슨 이런 인생이 다 있어야 하나님한테 정말 따질 때도 많이 있었다니까요, 정말로. 사는 자체가 너무 그냥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정말.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하시고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아멘. 우리가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영원히 사는 곳, 그 영생을 늘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최근 간증에서 그 인테리어 해주신 사장님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실까요? 저희 교회들 기억나시죠? 주일 오후에 여기 인테리어 해주신 사장님이 오셨다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종교가 없으셔서요. 교회도 저 인테리어 해주시고 절에 가도 인테리어 해주시고 돈 되는 일은 하시는 그런 사장님이셨는데 인상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거예요. 저희 오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전한 것 중에 빼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분이 오셔서 어느 날 쓰러져서 응급실을 가고 중환자실에서 저혈당 쇼크사로 2시간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2시간 동안 자기는 이것을 보았대요. 2가지 터널이 딱 있는 것을 정확히 보았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직 안 믿으시니까 그게 하나님인지 모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2가지 터널을 정확히 보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입신했을 때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분 말씀으로는 누군가가 자기한테 더 있다 오라고 할 일이 있다고 하고 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살아나신 건데요. 그걸 또 주님 입신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때 가시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다 찾아왔어요. 예수님 믿으려면 이왕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으면 예수님 똑바로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그러고 가셨다니까요. 예수님 똑바로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분 표현대로 한 겁니다. 예수님 때 하나님께서 그걸 쭉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 믿을 기회를 내가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했고요. 제가요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을 때에만 죽음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 죽음이 제 가족, 친척 정도? 아니면 너무 가까운 지인, 친구나 이렇게 죽음이 왔을 때 죽음 이후에 천국, 지옥이 있을까? 진짜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독교인들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2가지 길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간증에서도 말했는데요. 난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며 자녀들에게 나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늘 하나님께 주님 저 잘 살고 있어요 하면서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처럼 아까 암이나 희귀성 난치질환이나 아니면 큰 고난을 당하는 분들 계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하십니다. 요배 친구들처럼 뭐 벌 받았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각자 지금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도 바쁘다 이러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각자 주님 앞에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주님 앞에 잘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제 심정주로 그 돌아가신 연예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주님께서 갑자기 부르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미련 없으면 툴툴 털면서 갈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깨어있는 기도고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일도 차별금지 통과하지 않도록 하잖아, 예배를 드리잖아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아니하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대충은 아시죠? 중성 화장실이 생기고 내가 남자인데 여성 같은 느낌이야, 정체성이. 그럼 여성 화장실 가도 아무도 못 말려요, 누구라도. 그런 세상에 오면은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처럼 멸망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도 정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요. 한번 입신에서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진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됨으로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던다. 무너진 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저도 나라를 위해서 이런 차별금지법이면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막 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고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으니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번은 유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교사일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걸 또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뭐였냐면요. 그 경기도에서 교사하실 때 그 경기도에서 무당들이 무슨 대회를 한대요, 연합해서. 그렇다고 그걸 막자고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마다 나는 우리 교회는 이런 일로 바빠서 못해요.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랬대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그 기도를 연합해서 못함으로 인해서 그 무당들의 대회가 열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보여주시는데요. 그 무속의 영이 쫙 영향을 끼치면서 그곳에 안 좋은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마귀들은 연합을 잘하는데 우리들은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 걸 따지면서 내 이유만 따지면서 왜 연합을 못할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요. 저저번에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연합하라고. 중보해서 연합하라고. 진짜 하나님이 중보해서 연합할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셨는데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건 아니지만요. 연합해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계급이 있는 거 아세요? 마귀들 계급이 있는 것처럼 천사들도 계급이 있는데요. 키가 구름처럼 큰, 구름을 뚫고 나갈 만큼 키가 큰 천사들이 주님께 직접 올려드려요, 중보기도를. 그러니까 곧장 이게 바로바로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꼭 중보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연합해서 기도해야지. 기도의 돌파를 위해서 나도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한 영이요. 또 하나 보여주시는데 다음 세대에서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중고등 청년들이 도박 게임에 막 빠졌어요. 그걸 보여주시는데 입신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큰 빚을 지게 한 다음에요. 악한 영들이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빚을 막 지게 한 다음에 그걸 갚아야 되니까 그 동성애에 빠지도록 동성애 늪에 빠지게 해서 그걸 갚아나가도록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동성애에 나는 관심 없었는데 다른 형태로 죄를 지으면서 그쪽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동성애 이런 죄,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귀신은요, 절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무서워. 이건 어릴 때, 어린아이 신앙일 때고요. 귀신은 더럽고 악한 영이지 절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가라 하고 파스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라 뭐라고요?
더럽고 악한 영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시라고요. 아멘.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면 회개할 필요도 못 느껴요.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늘 회개의 자세로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아도요, 그 골반 기도는 너무 중요하고요, 마음으로 늘 회개하는 이 기도가 주님께 수시로 올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요, 숨길 죄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거룩한 척 했고, 나는 죄 짓지 않은 척 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선순위와 회개입니다. 아멘. 주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보혈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 해주세요, 무엇 해주세요, 막 이런 그리고 은사 주세요, 이게 아니고 회개입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 회개의 영이 임할 때, 회개가 차고 넘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니까요.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 감아보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깨어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형 달라고, 회개형 달라고, 주님 앞에 정말 천국 가는 우리 그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